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또 한 주가 지나고 영어 성경 묵상 시간이 왔네요. 네,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세요? 새 오늘인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태이신가요? 새 오늘을 맞는 여러분은 새 여러분인가요? 늘 새롭다라는 것은 늘 기대와 감사와 기쁨이 더 크고 더 다르고 더 놀랍다라는 의미인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의 여러분은.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 묵상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22회 잊지 않았구나 에 대한 주제로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았구나. 네, 가죠. 개역개정 먼저 시작해 볼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삼이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쉬운 성경.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현대인의 성경이죠.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가서 몸붙여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업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세 번이요.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네, 참. 어느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들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소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별명을 붙여 놓았는데 그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또 저와 함께하는 영상을 꾸준히 본 분이라면 유난히 이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으로 우리가 풀어본 그 비유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살면서 아버지가 나누어준 분깃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쉬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현대인의 성경 한번 더 보죠.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 붙여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오늘 우리 한글 성경 먼저 좀 잠깐 짧게 묵상해보고 가죠.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을 들을 때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저는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백할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늘 과거에 읽으면서 그 들로 보내라는 단어가 제 속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나라, 그 어떤 마을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잘 관리하는, 돼지를 먹이고 돼지 우리를 청소하고 돼지를 살피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집 주인이 그에게 주어서 돼지 쥐엄나무 열매로 사료를 주고 있었는데 그 사료마저도 그 집 주인이 돼지의 그 마리수에 딱 맞춰서 먹는 양을 맞춰서 주었기 때문에 그가 먹을 그 양마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보니 내가 전혀 다르게 알고 있었구나. 자, 일단 빌부터 살게 되었구나라는 겁니다. 더부살이입니다. 자, 이건 직장하고 완전히 다르죠. 진짜 붙어 사는 겁니다. 입만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당연히 일한 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만큼 뭔가를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도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이 집 주인이 내치지는 않고 돼지를 데리고 나가서 들에서 돼지를 좀 먹이고 돌보고 돼지 운동도 시키고 하는 그 일을 시킨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이 둘째 아들을 눈 바깥에서 좀 안 보이도록, 자기 눈에 안 보이도록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라도 해서 좀 먹는 값은, 네가 먹은 음식 값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된 지경에 이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뭐 눈칫밥 먹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 자기가 먹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어떤 대가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아무튼 뭐 우리 시쳇말로 곱게 자라서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나누어준 분깃, 그 많은 꽤 많았을 텐데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썼겠죠. 이 허랑방탕은 뭐 소위 우리가 쉽게 뭐 술과 여자와 뭐 도박으로 날렸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 다른 버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버전은 지금 오늘 맥락과는 조금 다르니 오늘 주시는 마음 그대로 나눠보면, 그런데 그는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술과 여자와 뭐 도박에 쓰기도 했겠지만, 향락에 쓰기도 했겠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붙어서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에게 아첨하고 그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괜찮아, 나 돈 있어.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 이제는 빌부터 사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것이 빌부터 사는 게 우리가 볼 때 빌부터 사는 건데 그는 그게 빌부터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그는 그 집에서 맛있는 거, 그 집에 식구들이 먹는 걸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씻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은커녕 같이 그런 걸 전혀 몰랐고 그냥 그 집 식구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집 주인이 결국은 그를 들러 보내게 된 게 아닐까. 그리고 돼지를 치게 한 게 아닐까. 돼지는 왜 치게 했느냐. 굳이 돼지를 들러 보내는 일을 사실 여러분 돼지를 들러 보낸다는 건 굉장히 생소하지 않으세요? 뭐 그때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돼지는 집에서 남은 음식을 먹이긴 하잖아요. 물론 그 당시 뭐 남은 음식이 있을 만큼 뭐 넉넉한 삶은 아니었겠지만 들러 보냈단 말입니다. 그것도 돼지를 치게 한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좀 배우라는 겁니다. 돼지를 통해서도 적어도 그 돌이 서로 함께 어울려 살 때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뭐 그런 거를 좀 보고 배우라는 거 아니었을까요? 누구에게? 돼지에게. 어디서? 들에서.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는 배가 고픕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먹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그거라도 배를 채워야 될 만큼 이제 배가 고픈 겁니다. 네, 배가 너무나 고팠나 봅니다. 아마 집주인이 그를 들러 내보내기 전에 눈치를 엄청 줬나 봅니다. 아니면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본다면 아 이거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할 만큼 양이 확 줄었거나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였구나 뭐 이런 기간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모르니 나 더 줘, 더 먹을래 하고 그 집주인의 뭐 자녀들 거라든지 그 집주인의 식소들 거를 뺏어 먹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건 뭐 제가 조금 확대 해석한 겁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뭐 다른 거 모르고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돼지 먹는 열매를 이 친구도 먹으려 그랬는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뭐 다 나옵니다. 쉬운 성경 볼까요?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현대인의 성경.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돼지가 쥐엄나무 열매를 가서 돼지가 먹습니까? 따서 돼지에게 줍니까?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이 돼지가 따먹지 않았을까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그거를 집에서 들러 나갈 때 뭐 보따리 짐이나 싸가지고 가서 돼지 앞에 쫙 놓고 들판에서 자 이거 먹어 그리고 나누어 주었을까요? 마치 돼지 우리에서 우리가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 것처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들판에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쥐엄나무 돼지가 먹을 만한 게 있으면 돼지가 가서 그것을 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돼지도 가서 먹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도 가서 먹는 것조차 귀찮거나 자기는 누가 갖다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린 겁니다. 저걸 먹고는 싶은데 누가 자기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아버지 집에 사는 둘째 아들인 겁니다. 빌부터 살고 있는 처지에 심지어 완전히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집주인이 결국은 돼지
치라고 들러 내보낸 상태에서 돼지 사는 걸 보고라도 좀 배우라고 들러 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고 먹을 것만 보고 근데 그 먹을 것도 자기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 집을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에 종들이라도 먹을 게 많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5절, 16절을 읽으면서 이미 이때 이 친구가 이런 상황이 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묵상을 해보니 15절, 16절까지는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까지는 아직 이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회개는커녕 왜 안 갖다 주지? 아니 돼지들은 저 열매를 다 따먹는데 왜 나는 저 열매를 갖다 주는 사람이 없지? 허허 벌판 들판에서 돼지들은 열심히 먹고 있는데 뭐 들판에 쥐엄나무 열매가 많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들판에 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절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돼지들도 먹을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돼지가 열심히 먹을 거를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먹고 하는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다녀야 되고 뭔가 자기의 몫을 해야 한다는 걸 배우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저 먹을 거 쟤들이라도 돼지라도 먹으니 저건 먹을만 한 거구나. 먹을만 한데 저걸로 내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거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아무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지?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묵상하고 영어로 가볼게요. 자, NIV입니다. So he went and hired himself out to a citizen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to his fields to feed pigs. He longed to fill his stomach with the pods that the pigs were eating, but no one gave him anything. 이야기 볼까요? So he went and got a job with one of the people who lived there. The man sent him into the fields to feed pigs. He was so hungry that he wanted to eat the food the pigs were eating, but no one gave him anything. AMP입니다. So he went and forced himself on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pigs. He would have gladly eaten the carob pods that the pigs were eating, but they could not satisfy his hunger, and no one was given anything to him. 네, CEV이죠. He went to work for a man in that country, and the man sent him out to take care of his pigs. He would have been glad to eat what the pigs were eating, but no one gave him a thing. 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NIV에 hired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ERV에는 got a job, 직장, 일자리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EV에는 He went to work for a man who went to work. 근데 일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까 더부살이 몸 붙여 산다라는 의미와 이거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여기세요? 물론 다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던 hired 또는 got a job 뭐 이런 단어가 현대 우리의 텍스트로 이해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거 직장 구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제가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네. 여기서 job을 잡았다라든지 hire 됐다라는 것은 네, 그 집의 일원으로 그 집이라 하면 그 집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hired 또는 got a job, 뭔가 할 일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럼 뭐다? 놀고 먹는 사람이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ERV의 got a job입니다. 또는 그 집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집에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선택되었다라는 게 NIV에 있는 hired, 채용되었다, 고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까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었던 몸붙여 살고 더부살이하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오늘은 정확한 겁니다. 심지어 AMP 보죠. So he went and forced himself 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걸 하기가 정말 싫고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제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마을, 그 동네, 그 나라에 사는 누군가한테 가서 그러한 처지가 되기를 자기가 스스로에게 강요를 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제 너는 살 길이 없어. 이제 넌 그거라도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forced himself on 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에 네, NIV도 한번 볼까요? hired himself out to 라는 단어를 썼죠. 이건 뭐냐면 hire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고용하는 건데 지금 이 문장은 주체가 자기 본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hire 되도록 했다라는 게 직역인데 이건 의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돈을 쓰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거를 관리 운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가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서 스스로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결국은 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그의 상황이 너무나 악한 아주 악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네, 안 받으면 계속 여러분이 같이 함께 녹음하는데 방해가 되고 네, 그래서 일단 받기는 받았습니다. 네, 또 혹시 연락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주 상식적으로는 저희 이 동영상의 특징이라면 특징이 또 그겁니다. 그냥 우리 그냥 동네 한 분하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전화도 오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 그러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동영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편집을 하거나 어떤 여러분이 듣기 훨씬 좋도록 자막을 넣거나 화면에 영상을 더 삽입을 하거나 이런 거 안 되는 처지라 아무튼 그냥 거의 라이브 생처럼 진행하는 네, 영상이다라고 좀 봐주십시오. 네, 여러분 아무쪼록 그 핵심 메시지만 좀 붙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ce himself 또는 hire himself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그만큼 그는 자기가 작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가고 결국은 그 집 구성원이 되거나 함께 일하고 함께 먹는 사람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혀 이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걸 좀 붙잡아 보면 좋을까요?
음, 아까 우리가 볼 때, 네, one of the citizens 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citizen이라는 거는 그 시민이죠. 시민입니다. 자, 이 citize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게 같이 따라 나와야 하냐면 그 나라의 국민,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이나 제도나 뭐 많은 규범들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따르고 그것을 잘 알고 그것에 아주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는 시리즌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영어 citizen이라는 단어와 함께 동반되는 수반되는 의미, 느낌,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과 같은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그전에는 이방인으로서 또는 돈이 많은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방인에서 이제는 그것마저도 버리고 그 나라 사람으로서 그 나라 사람과 똑같은 생활, 삶, 풍습, 문화, 법 이런 것들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정말 그 나라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나라 사람의 자녀가 되기로 force himself, hire himself 했다라는 겁니다. 네, 언뜻 보면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 같지만 큰 포기를 한 겁니다. 타협을 한 겁니다.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를 버린 겁니다. 외면한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배반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도 중요한 거는 정말 그 나라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나라 사람이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함으로써 돼지한테라도 배워라. 우리나라는 돼지들도 해야 할 것은 하는데 자기 먹을 것은 충분하지 않아도 자기 먹을 것은 가서 자기가 따먹는 돼지한테라도 배워라 라는 지경이 될 만큼의 여전히 그 나라 시리즌으로 살면서도 그 나라 시리즌답게 사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어디 보면 네. AMP에 한번 볼게요. AMP 밑에서 세 번째 끝부분 한번 볼게요. 괄호 쳐서 but they could not satisfy his hung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돼지들이 먹는 거라도 먹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 앞에 glad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AMP 16절입니다. He would have gladly eaten the pot. 근데 carrot pot. 이게 뭐 돼지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는 그 열매라도 언제든지 먹을 만큼 네, 여기서 gladly라는 건 기쁨으로라기보다는 언제든지 기꺼이 당연히 그거라도 먹을 정도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AMP는 have eaten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먹었다. 먹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게 돼지들조차도 feels 여러분 이 광야에서 허허 벌판에서 이 쥐엄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으며 그 돼지들이 그 먹을 거를 왕성한 식성을 가진 돼지들이 그걸 먹는 걸 함께 먹는데 평생 놀고 먹었던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허랑방탕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이 그 쥐엄나무 열매를 가서 따서 어느 놈이 익었는지 어느 놈이 안 익었는지도 모르겠고, 따는 것도 손으로 따는 게 쉽지도 않았을 것이고, 수구리에서 땄는지 서서 땄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구리에서 딴다면은 무릎이며 허리가 아플 것이고, 서서 땄다면 목이 아프고 등이 아프고 팔이 아플 것이고, 따서 먹었는데 도저히 그는 자기 배를 채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봤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하는 일하고 배를 채우기는커녕 더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ANP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심지어 아무도 그에게 그 나무 열매를 따다주는 사람, 갖다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없죠. 벌판에 누가 있겠어요. 이 말은 누가 따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배고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들판에서 서로 몇 개 안 되는 지엄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애쓰는 돼지들 말고는, 허허 벌판 말고는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버리고 그 나라 시민이 되도록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배고팠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처지와 같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과는 다른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규범과 법과 상식과 이성에 따라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면서 사실 정말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더더욱이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몸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또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또 합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포기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런 삶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내 주변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진심을 들어주고 나의 진심을 이해해 줄 사람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세상은, 사회는 이제 더더욱이 혼자 사는 세상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 그 수조차도 줄고 있죠.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 숫자, 네, 심각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둘째 아들의 처지와 나의 처지,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이고 참 이 둘째 아들 참 이렇게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됐으니 참 다행이네 라고 여기면서 내 자신을 이 둘째 아들의 지금 상황과 처지와 빗대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 이 구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는커녕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묵상이라 하면 삶의 경험과 삶을 통해 자기의 오감이, 자기의 생각과 사고, 물론 당연히 자기의 외적 자기인 손과 발, 나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느끼고 깨달았던 모든 것 속에서 묵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구절이 너희의 삶에서 함께 하도록 하고 그 함께하는 과정 동안 너희가 몸으로 느끼고 부대끼고 마음과 생각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느끼라는 겁니다. 그게 묵상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날마다 다른 겁니다. 날마다 새 날, 새 오늘, 새 성경인 겁니다. 성경 말씀 66권은 우리 한 사람의 평생 인생은 당연히 고사하고, 아니 당연하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매일매일 이 성경의 구절을 펼치면 이 성경의 구절은 매일 색다릅니다. 그러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빛납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둘째 아들의 이 지금 생각과 사고와 삶의 태도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나의 짓거리와 다른가요? 같은가요? 뭐가 다를까요? 아무튼 네, 벌써 36분이 지났네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나눴던 15장, 15절, 16절 현대인의 성경과 AMP를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 갈게요.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 붙여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AMP 영어로는요. So he went and forced himself on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pigs. He would have gladly eaten the carob pots that the pigs were eating, but they could not satisfy his hunger, and no one was given anything to him. 네.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어 번역본을 할 때는 잠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영어 15절 중간 부분 한번 볼게요. 네,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그 나라의 한 시민, 한 사람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pigs. 한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에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맥락, 앞뒤 맥락을 가지고 제가 조금 다시 재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필이면 갔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그래도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은 그를 좀 가르치려고 뭔가 지혜를 짜내고 수단과 방법을 고민한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의역이기 때문에 또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찾아야 한 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 집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네. 그리고 점심 때는 같이 먹을 수 없고 보통 뭐 돼지나 가축을 치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돌다가 저녁 해질 때쯤 돌아오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분명히 함께 점심 식사는 같이 못 하는 거겠죠. 그 가족의 구성원, 그게 가족이 뭐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뭐 종이나 하인이나 집을 방문한 뭐 객이거나 누구든지 간에 함께 사는 사람들하고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이 둘째 아들이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시간만큼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킬 만한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제일 어려운 일을 시키는 사람. 네. 그러한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을 하필이면 찾아간 겁니다. 네. 뭐 이런 해석도 되는 거겠죠. 아무튼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축척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든지 의역은 해석이 다양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에게 갖고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쯤 해서 영어 여러 번역본, 한글 영어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제목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제목은 잊지 않았구나입니다. 자, 이 다음 이제 17절의 둘째 아들이 결국은 엉덩이를 털썩 땅에 주저앉혀 놓고 이제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서는 뭘 떠올리나요? 내가 살던 집, 내 아버지의 품, 내 아버지가 계시던 나의 집을 떠올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종들과 같은 처지로 낮추죠. 그뿐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는 자기 자신을 force himself 할 정도로 낮췄지만 결국 여기서 이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후회, 반성, 회개, 성찰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제 17절서부터 그는 이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뭘 하냐?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을 향해 갑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을 기억했던 겁니다. 자기 집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우리의 본향이 있었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몸으로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되게끔 태초에 우리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힘드세요? 아니, 즐겁고 행복하세요? 아프세요? 외로우세요? 살면 살수록 빚만 늘어나세요? 삶에 낙이 없으신가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나요? 나만 힘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집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뭘 더 주저하십니까?
아버지한테 가십시다. 매일매일 언제나 내가 돌아올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고향으로 갑시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나 혼자 망연자실 고개를 돌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드세요? 자꾸 내가 살던 저 나라가 보이세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힘들어요. 그것마저도 하기 싫으세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등이 아프고 목이 아프세요? 그걸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나 하고 혹시 여러분은 기다리고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다 보면 손을 잡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몸은 분명히 힘들고 갈수록 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더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와 이 말도 안 되는 평생 내가 모든 걸 바쳐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을 만큼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를 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이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어느새 갑자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맨발로 정신없이 뛰어오는 아버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집에 왔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날을 맞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부둥켜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잊지 않았구나. 너는 네가 살던 집을, 네가 돌아와야 할 집을 잊지 않았구나. 네가 이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았구나. 고맙다. 잘 돌아왔다. 힘들었지. 밥 먹자. 여기까지 오니라 발이 얼마나 아팠겠니. 신을 신고 씻고 옷을 싹 갈아입자. 여러분, 뭘 망설이세요? 세상에서 가져야 할 것 그렇게 많으세요?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많으세요? 여러분 부자세요? 여러분은 성공하셨나요? 높은 직책에 계세요? 높은 덕망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주고 여러분이 뛰어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해주시고 계시나요? 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하시고 충분히 감사하시고 충분히 기뻐하고 계시다면 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 살펴보셔서 그분들 챙겨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그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는 일에 이제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행복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묵상을 하시고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듣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내친 김에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개인적인 묵상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가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향해 오는 우리를 보고 뛰쳐나와서 우리를 안고 우리 뺨에 입을 맞추고 우리를 부둥켜 안으실 때 그래 고맙다 잊지 않았구나 돌아와줘서라는 아버지의 고백 속에 그 고백 속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잊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네가 혹시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너를 잊으면 어떡하나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매일 문 밖에 나가 너를 기다리면서 너를 생각하고 너를 기억하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 그런 네가 이제 돌아왔구나. 잊지 않고 있었구나. 고맙다. 이제 이 아빠랑 행복하게 같이 살자. 아마도 그 아버지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아버지에게 등을 돌릴 때 그런 날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될 때 수천 년이 흘러도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혹 그 수없이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지금도 천국 문 바깥에 서서 오매볼망 우리 한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세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